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맛있는 음식, 상쾌한 바람.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선물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합니다. 꼭 값진 것이 아니라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행복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오는 선물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선물이야말로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은 우리를 세상의 온갖 죄와 죽음에서 구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안 되네요.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것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누가 주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선 구절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에베소서 1장 전체와 2장 앞부분을 통해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합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음으로 바울은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단지 예수님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8절 앞부분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부활을 통한 새 생명.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못 박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그 값을 하나도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값을 치른다면 선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 만일 일부분이라도 내가 값을 치른다면 그것은 선물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선물이라고 부르려면 온전히 받기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선물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명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참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쯤 걸어가고 남은 길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얼마만큼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단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나 길거리의 불량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구원의 이러한 측면이 현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무엇이든 홀로 서서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만족하는 현대인들에게 은혜로 받는 구원은 선물이 아닌 무임승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돌아봅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딘가에 구원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의로 새롭게 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꾸만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인정한다 해도 결국은 내가 믿기에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믿는 것만큼은 내가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바울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강조합니다. 구원을 위해 믿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인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단순히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죄사함, 해방과 같은 의미를 넘어섭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로 행하게 하려고 예비하신 일들을 마침내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사랑을 왜곡시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왜곡된 사랑을 온전한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지으신 본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일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목적, 예배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던 그 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잘 되는 것, 어떤 일의 좋은 결과로 축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렇게 작고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늘 구원과 함께 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주시고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도, 보답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밀어내도 변함없이 흐르는 사랑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평생, 아니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가 때로는 감사로도 번역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감사하노니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너무나 멋지게 표현한 성경 구절 하나를 함께 묵상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